우리 기쁨 지역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엇보다 기쁨 지역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표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데, 특별히 기쁨 지역에 언제라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중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래할 때 화음을 잘 넣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부른 이 찬송은 화음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찬양인데요, 누군지 짐작은 되는데 그분이 나올 때마다 그 화음을 넣는 그 화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그 삶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말없이 감당함으로써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말이죠. 잘 눈에 띄진 않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노래에서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또 우리들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엉뚱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몇 가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학교 교사가 따로 있질 않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교회학교 교사도 당연히 이제 맡아서 했는데, 노아의 홍수를 배우던 날 어떤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이제 배에 타지 않은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근데 사모님 혹시 물고기는 살지 않았을까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노아 홍수 그러면은 배에 탔던 그런 사람, 짐승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물로 심판을 받은 거라 그러면 물고기는 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이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던 날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 얘기를 들려주는 사모님한테 한 아이가, 그런데 나중에는 양을 잡아먹잖아요. 이 시골에는 말이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이 여름철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뻐할 때는 이뻐할 때고 결국은 이제 또 잡아먹는 이런 거를 늘 보고 자란 아이가, 이 목자가 양을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잡아먹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은근히 뜨끔했었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든 신앙 생활을 하면서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든 이런저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우리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 하나님이 오른손잡이신가? 아니 엉뚱한 생각을 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시편 안에 혹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나님이 왼손으로도 뭔가 일을 하시고 왼손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을 때는 없었어요.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오른손으로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무려 20번이 나오는데요, 아마 자세히 찾으면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왼손,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과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해프닝이 일어나는데요, 이 신랑 신부가 자리를 바꿔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는지 혹시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신랑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네, 신랑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바른 쪽? 누가 바른 쪽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주례를 쓰면서도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이게 잘못 써갖고 막 그 하객들은 키득키득거리는데 주례자가 깨닫지를 이거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왼편에 서잖아요. 왼편에 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신랑의 오른팔로 언제든지 신부를 돕는 말이죠. 그 자리가 이제 왼쪽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뒤에는 이거는 더 이상 잊어버릴 리도 없고 이제 헷갈릴 리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는 이렇게 잘못 쓰면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만 잘못 쓰면 얼른 알아차리고 자리를 바꾸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도우신다,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겠네요.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홍수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이 물 구경을 나가는데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물 구경을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요, 이제 물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시뻘건 물이 떠내려가는데 한 발 한 발 가다가 물에 떠내려가요. 아빠가 보고 가가지고 아들 손을 붙잡아요. 그러면 아들은 살겠죠. 근데 거꾸로요,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진흙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버지가 떠내려가요. 그걸 보고 어린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붙잡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손으로 붙잡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어린 아들이 아빠가 떠내려가니까 붙잡고서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약한 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든지 우리를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곳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41장 3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악수하는 손을 보면은요, 오른손을 내밀면 상대도 오른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오른손을 붙잡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능력의 손으로. 자, 우리 시편 118편 16절, 15절, 16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환호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환호하는 찬송을 들리는데,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시편 89편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능력과 힘이 있는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언제라도 나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웅덩이도 없고요, 하나님이 꺼내시지 못할 만큼 큰 고난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축복의 손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지금 장로님 뵈니까 어릴 적에 왼손 쓴다고 혼나셨다라는 그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 왼손 쓰면 막 야단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서양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오른손은요, 굉장히 이 왼손과 달리 중요한 손인데요, 특별히 이 오른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축복하는 손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얻은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 이집트에서 얻은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손자를, 두 명의 손자를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정말 세상 떠나기 직전에 아들, 손자 둘을 만나고 있으니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졌겠어요. 이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주, 원망 이런 거 말고 말이죠, 마음껏 축복하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가 얻은 두 손자가 이제 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죠, 큰 아들을 자기 아버지 오른쪽에 세우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말이죠. 장자에게 더 많은 축복이 돌아가도록 말이죠. 큰 아들을 이제 오른쪽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웠으면 이 야곱이 말이죠,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요, 왼손과 오른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말이죠, 큰아들 그 쪽에 아버지 오른손 쪽에 맏아들을 세웠고 왼쪽에 이제 둘째를 세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바꾸니까 말이죠, 이 요셉이 당황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언짢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실 때 왜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을 말이죠, 다시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들 쪽으로 이렇게 손을 옮기려고 말이죠. 이 요셉이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맞이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혼돈해서 잘못 알아서 그런 줄 알고 말이죠, 이렇게 엇갈린 손을 다시 이제 펴서 큰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야곱이 아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 야곱은 이제 큰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하실 것을 알고서요, 오른손을 마지에게 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될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오른손이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놀라운 말씀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인데요, 보니까 그 주님께서요,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계세요. 뭘 쥐고 계시냐면 7별을 쥐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7별은 7교회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빨리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세워진 그런 기구나 건물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릉교회가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죠. 자,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오늘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야말로 엉엉 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울었을까?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봉해져 있는 인을 떼서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말이죠,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요한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어느 손에 들고 계십니까?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활활 타는 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쩍이는 불이 있다,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랬는데요, 라틴어 성경과 몇몇 고대 사본들은 이 부분, 번쩍이는 불, 활활 타는 불,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불타는 율례, 뜨거운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불처럼 활활 타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붙잡아 주실까? 언제 나를 도우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내밀듯이 꼭 내 손을 잡아주어야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런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께 기도하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압니다. 주의 오른손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괴로운 이들, 특별한 어려움과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주의 평화가 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 어른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당회로 모입니다. 지나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주께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